그 목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사모님과 여러 성도들이 함께 전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동참하셔서 전도하셔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들어오시다. 다시 한번 시작. 왕이 들어오시다. 그 왕은 어디로 오셨을까요? 그 왕은 여러분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을 모십시오. 왕이 들어오십니다. 왕의 길은 대로처럼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는데 오늘 영적 의미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니? 여러분 왕을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정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속량하기 위해 그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한 날을 바로 정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료주일이라기도 하고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일이 시작되고 또한 한 주간 동안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난주간은 바로 해 질 때 바로 토요일날 6시, 오후 6시까지의 고난주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후 6시까지 우리는 경건하게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넣으시고 부활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바로 토요일날 오후 6시 이후에는 그 영광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장면들을 생생하게 각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이렇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이 저자들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특히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가복음도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가운데 여러 선제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로 오셨다. 그래서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누가는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다가 바로 요한복음으로 넘어간 것보다 누가복음을 끝에 보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성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알려졌잖아요. 태초에 말씀 계시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로 생명의 주님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한마디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합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는 부활이니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던 광경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예수님을 가리켜 생각하는데 능력이 있고 치료하고 역사하시는 예수님보다는 머릿속에 박힌 것은 저분은 생명의 주님이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분은 죽은 자를 살린 분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목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일까요? 왕이십니다. 예수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에요? 왕이 들어오시다. 어디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또 오늘은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내 마음속에. 왕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본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경수하여 나니 곧 너의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왕은 헬라어로 바시루스라는 헬라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다스리는 자로 통치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용서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결정권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결정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줄 믿습니다. 벌써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 가신 분이에요. 설교 시작하자마자 눈을 주님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또 예수님의 결정권 속에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번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너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결정하고 있는지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질문을 던진 거, 너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는지, 예수님의 결정권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이 너를 다스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네 가지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릅시다. 예수님이 왕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가? 예수님께 결정권이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이 네 가지가 이 종려주일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안에서 정직하게 서는 날이 종려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네 가지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날이 종려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종려주일의 이 질문 속에 내 삶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신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십자이 무엇이냐? 종려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간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그런 모진 고통을 당했던 것,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왕이 되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나를 인도하지 못하고 나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 이 고난 주간의 시작함과 동시에 그 주인은 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인의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삶이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두 명의 제자처럼 예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 맞은편 마을이라 했기 때문에 어느 마을인지 모르지만은 그 마을에 가게 되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너희는 끌고 오라고 두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리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나귀 주인에게 허락 받았어요? 예수님, 나귀 그냥 끌고 와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예수님, 무조건 가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남의 나귀와 남의 새끼를 자신 있게 끌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한마디로 그 마을에는 예수님과 연고가 없고 자기들과 연고가 없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추종자들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도요 도둑질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풀어갈 때 나귀 주인이 너 왜 우리 거 가져가냐 하면서 호통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난처하겠죠. 이런 가운데 볼 때 이 두 명의 제자가 지금 이제 자기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최종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이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순종하기 위해 지금 현재 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기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에요?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곳에 내가 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결과를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면 나에게 무엇을 주기로 원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믿고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만 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고 자기는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결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결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결과를 보지 않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 뒤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느 한 기자가 치유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목사님, 병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목사님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병자들이 다 낫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이런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부분 기도해 줄 때 낫습니다.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병든 자가 다 낫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다. 늘 와서 기도받은 환자가 있는데 다 낫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서 병을 낫는 환자가 많습니까? 기도에서 병이 낫지 않는 환자가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은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치료의 사역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해 주는데 병이 낫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좀 비웃으면서 말하겠죠. 그렇다면 기도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훨씬 더 많다면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면 꼭 기도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기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위해서 나는 그 사명만 감당할 것이지 병을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꼭 저를 바라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든 안 하든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결정권은. 우리는 믿고 순종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억울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바로 여러분이 책임진 것이 아니라 주인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결과는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치가 해서 과연 될까? 안 될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피로보다 왕의 피로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왕으로, 예수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피로보다 왕의 피로를 먼저 반응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하면 즉시 거느리라 하시니 예수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오기 위해 가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주인이 왜 나귀를 풀어갔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까지 예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무엇을 그때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대답은 무엇이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만 대답하라. 그러면은 나귀 주인이 허락할 것이다. 진짜 그랬어요. 이 사람들 가서 순종하면서 나귀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왜 나귀를 푸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그대로 대답합니다. 있다 이렇다 뭐 그런 섞이지 않습니다. 물론 섞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른 말이 없이 단 한마디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귀 주인이 허락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고 주인의 반응도 질문이 던지는 것도 아셨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해답을 주신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나귀 주인은 나귀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귀 주인은 나귀가 자기에게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편에 자기 필요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보다는 왕의 필요에 우리는 먼저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삶이란 것이죠. 여러분의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 여러분 우리 섬기는 왕은 여러분에게 희생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왕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더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 필요를 위해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너를 쓰고 싶다. 너는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입니다. 너를 쓰고 싶다. 너는 어떻게 할래? 자기에게 한번 가슴에 손 올려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너를 쓰고 싶다. 너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쓰고 싶다. 너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을 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낌없이 주께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주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에 아낌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기서 말하는 나뭇가지는 종려나무가지죠. 종려나무는 불사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든 나무를 탔습니다. 종려나무도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살아나는 나무가 있었는데 불에 타서 살아나무가 종려나무였답니다. 그래서 불사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성지순례 가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불사조란 종려나무. 하나님께서는 이 불사조라는 종려나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나무가지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흔들었을까요? 살아난다. 예수님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만드셨습니다. 부활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그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팁으로 하나 드린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 올라타셨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던 처음으로 굉장한 키를 가지고 굉장한 몸을 가지고 정말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피해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냥 올라타신 대로 나귀의 모습은 그냥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 새끼의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수강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헛산나무에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상의 나귀가 한글한글 뛸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영광과 존귀를 돌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사역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 순종을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의 사명은 무엇인지 아세요? 섬김이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섬김. 오늘 본문에서 섬김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귀였지만 예수님을 내리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가 필요한 데까지 그는 끝까지 예수님께 섬겼습니다.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리저리 안 들어 순종하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김의 사역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나이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받는 섬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짜와 영광은 오직 예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에서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소리를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어의 기도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쓰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호시아나라는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 그런데 히브리어의 기도문에서는 호시아나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호시아 그리고 하나는 나입니다. 호시아나 이렇게 합니다. 호시아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고요. 나라는 것은 기도, 간청, 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아나라는 뜻은 지금 도우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호산나 하고 고백했잖아요. 호산나는 것은 히브리어의 기도문처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세 번 해봅시다. 시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지금 구원해달라. 지금을 구원해달라. 얼마나 기쁩니까? 다윗의 왕의 끝으로 왔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렬히 환영할 때 나귀는 자신의 환영한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귀는 결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 어떡할까요? 가다가 멈춰섰겠죠. 의시됐겠죠. 예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귀 새끼는 전혀 그런 반응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는 가고 멈춰섰고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내가 환영을 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영광을 받으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는 것은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죠. 저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참 좋아합니다. 천국에 가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게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천국 가서 나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연히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료주일날 우리는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료주일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료들은 왕을 모시는 날입니다. 왕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지, 내 밖에 왕을 모시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마세요.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먼저 반응하세요. 나의 필요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귀가 섬기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정료주의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왕이여, 오시옵소서. 왕이여, 들어오시옵소서. 왕이여,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운 호산나가 외치는 정료주일날,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